세상의 온 권세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의 권세와 영적 권세를 주신 주님, 우리는 주의 권세를 받은 영적 권세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영적 권세를 능히 행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눅들고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의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자들입니다. 저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백성들이 주님의 화해자로 말씀의 화해 말씀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불러주셨으니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적 온전한 무장을 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9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거워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좀 말하기조차 좀 끔찍한 좀 그런 광경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야만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 인간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가 한 나그네가 전혀 나그네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레위인을 영접지 아니하는 이 기부와 사람들의 이 차가운 시선, 나그네에 대한 무관심,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그럼 무관심하면 무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다 문을 닫고는 영접하지 않고는 저 집에 무슨 일이 나는 거, 저 노인 집에 무슨 일이 나는 걸 밤새도록 쳐다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라보는 거예요. 무서운 사회입니다.
자꾸만 무슨 일이 있으면 SNS 사회에 무슨 그런 문자라는 것을 보내가지고 자기 정당이나 자기 이해관계가 서로 걸리면 그냥 무자비하게 그렇게 합니다. 무슨 최근에 이태원에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또 정당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국회의원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또 한번 또 세상을 뒤집어보자. 뭐 이런 또 일들을 벌이는 사회가 오늘의 사회입니다. 무례하게 그지 없고요, 냉혹하게 그지 없고 참혹하게 그지 없는 이런 사회입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 자체만 참사가 아니고 오늘날 인간들이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너무나 참 엄청난 냉혹한 사회. 자기 이해관계나 어떤 생각 사상에 의해서 사람이 매몰되어 가는 그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총질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될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 시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것이 너무나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이 여인을 죽인 것 같아요? 누가 죽인 것 같아요? 직접적인 사람들은 기부한 사람들입니다. 기부한 사람들이 이 노인의 손님집 온 이 레위인의 처벌, 여러분 누가 그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여기 보면 25절에 한번 보세요. 지금 레위인을 내놓으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 연애를 해가지고 욕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냉대는 뭘로 변했냐면 야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무관심이 죄악이에요. 야, 나는 그 사람하고 뭐 관계 없으니까 하고 그러면 그게 끝일 것 같지만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차가운 마음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냉동인간이 되는 거예요. 야만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남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누가 지금 동네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다 그랬어요. 이 장면은 창세기 19장의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소돔에 롯이 살고 있는데 손님이 두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남자로 분장한 주의 천사가 왔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 소돔의 사람, 온 동네 남녀노소를 할 것이 거기 성경에 본 노소를 불문하고 소돔에 모여들어서 그 사람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야다, 성관계 하겠다. 성폭력 해갔다. 근데 그게 동성애 연애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공공연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사시대에 와서 이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주의 천사가 문을 닫아가지고 롯의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온 22절에 했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한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란 말인데 이 말은 동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이 손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손님의 환대법을 어기는 것이다. 혼외의 성관계 금지법을 어기는 거다. 동성애 관계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 동네 사람들은 전혀 다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무관심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나는 뭐 그렇게 별로 관계 안 하니까 나는 뭐 이 복잡한 세상 가지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내 생활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 얽혀 있어요. 내가 안 얽혀 있으면 내 자녀가 얽혀 있습니다. 내가 안 얽혀 있으면 내 직장이 얽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만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직장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세상 월요일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야 거기서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무관심과 냉대에서부터 야만으로 변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낯선 사람에게 위압감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노인한테도 본때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그룹이 돼가지고 어떤 집단이 되어서 집단적인 폭행을 가하게 되면 여러분 사회에서는 도덕성이 상실됩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요. 인간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되면 집단이 되면 비도덕적인 사회가 돼버려요. 이런 게 오늘 우리 시대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독일 사람은 종교개혁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히틀러라는 인간이 나타났어요. 히틀러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야 독일 국민들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요. 전부 다 마틴 루터의 후예들이에요.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신앙에 자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요. 다 히틀러를 따라가지고 600만 명을 자기도 모르게 가스실에 다 집어넣어 죽였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집단이 되면 그리고 거기 집단에 막 휩쓸리게 되면 집단 군중에 들어가게 되면 나 개인의 양심과 인격은 다 매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치 집단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구정부를 꿀꿀 마시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악이 얼마나 인간의 집 사회라는 게 얼마나 인간을 그렇게 만드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내 개인적으로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치에 나가서 열심히 사회를 변화시키고 공의와 정의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환경의 문제, 지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요. 자기의 욕망대로 하려고 할 때 결국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25절에 보면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여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노인이 제안한 말, 내 딸이나 아니면 처벌하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이 안 들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같아요? 레윈입니다. 레윈이에요. 내용적으로 전후좌우를 살펴보면 그 사람은 레윈이 그 사람이 자기 첩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자기 첩이라니까 이 레윈이요 자기 첩을 붙잡아 가지고 밖으로 끌어내서 그 밖으로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불량배들이 동네 기부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밤새도록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거기 얼마나 이 여성이 비참하냐 하는 걸 표현하는 동화가 있어요. 그 여자에게 관계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이런 말을 썼어요. 이보다 더 끔찍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벽 미명에 여기 놓았단 말은 그냥 처벌에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오래 전인데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남자들이요 한 여성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도 다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양심적일 것 같지만 이 양심은 마비돼서요. 한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양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둠의 빛에 가려가지고요. 그냥 다 물러가는 겁니다. 돈, 물질, 자기 이해관계 이런 것만 걸리기만 하면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제 고향이에요. 무슨 거기는 군이니까 그 시장 선거하고 뭐 그 군수 선거하고 뭐 의원 선거했는데 그 저희 동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고향의 그 면 단위에
동네 사람이 돈을 다 받았어요. 의원 선거하는데. 근데 누가 그걸 고발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뭐 그게 법적으로 몇십 배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그냥 돈에 매몰되면 이 상조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돈에 매몰되면 그냥 다 눈 감아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참을 만드는 가장 밑거름입니다.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불이 붙고 거기가 사회가 썩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모르니까 뒷짐지고 나는 모르겠다고 무관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부와 사람들의 타락상 얼마나 심하냐.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무관심이 냉대함이 폭력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전한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그 무차별한 폭력. 오늘날 사회에서도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특히 이슬람권은 더 합니다. 이슬람권은 여성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히잡이라고 덮어 썼다고 이라는 같은 나라에서 여성들을 폭력해서 사람 죽였잖아요. 예?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는데도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여성들을 다 그냥 그런 인권 운동을 하고 여성에 대한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오빠가 가족 친척들이 가서 여자를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예?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그게 이슬람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알라 신이 알라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표현이 알라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고 그건 이스마엘이 믿던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더 좀 너무 참담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레위인의 태도입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여인이 지금 폭력이 시달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살려고 말해요. 근데 26절에 보세요.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막 동네 불려다니면서 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뭐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 남편이 살려줄 줄 알고 기어서 와가지고요. 그 지금 자기가 머물려고 한 집에 온 거예요. 근데 뭐 문을 두드릴 수 없는 이제 소리라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27절에 26절에 그랬잖아요.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어떻게 했어요? 새벽이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버려져 있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있어요. 뭐 빨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돕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지극히 관심 가지면 또 관심 갖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돕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어요. 도와달라 그러면 괜찮은데요. 도와주려고 그러면 또 돕지 말라 그래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은 왜 기도 안 하나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남을 돕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돕고 나서 나는 주님처럼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내가 도한 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누군가 뭐 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업처럼 어디에 희사했다, 어디에 투자했다, 어디에 뭐 했다라고 해서 자기들 회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 교회도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교회는 모르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이 큰 거예요. 근데 이 남자라고 하는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아내를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 처벌 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요. 처가 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올 때는 어떻게 막 달콤한 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장인이 3일 있다가 5일 있다가 자네 더 있다가 가게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마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뭐 했겠어요? 자기 아내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목숨이 위협하니까 어떻게 해요? 헌신자까지 버리는 거예요. 헌신자까지 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보세요. 28절에 보면 27절에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내의 상태는 관심이 없고 지금 아내를 찾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지금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아내가 집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첩이 집 문 앞에 엎드려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살려달라고 막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랬겠죠. 예? 그런 모습 아닙니까?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근데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건 뭐라 그러면 이해. 그 사이에는 슬퍼한다든지 아내를 어떻게 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좀 관심이 없으면 뭐예요? 시체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나귀에 실었다. 짐짝에다가 물건 싣듯이 짐짝 싣듯이 실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같이 몸을 썼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분리하고 자기가 몸에 자기 상해가 단다고 하는 어떻게 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래요. 제가 이 장면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어떤 거기 있는 쾰른에 있던 목사님이 저희들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이야기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지역에 내려가지고 차를 가는데 앞에 차가 싹 지나가더래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가시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말이에요. 너무 위험하니까 자기만 속 피했대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때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걸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의 위기에 처하면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돌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점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교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위인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비양심적입니다. 냉혹한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이 종교인이었다고 말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말할 거 없어요. 기부한 사람들은 말할 거 없어요. 이 종교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가정관계가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가치 기준이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에요. 돈이 삶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치 기준은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의 충족이에요.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하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 와서 조금 불편한 일, 나에게 거치장스러운 일 하면 싫어해요. 신방도 싫어해요. 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참 여러분
12덩이로 안에 접어 시체를 잘라가지고 12덩이로 나눠가지고 그걸 이제 12지파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30절에 그것을 보고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늘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본 일이 없다. 이 일을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하자. 전후 좌우도 살펴보지 않고요. 여러분 뒤에 보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기브아 이놈 자식들, 베냐민 지파 이것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누가 이 아내를 죽인 거예요? 예? 이태원 사건의 그 가장 중요한 범죄, 만약에 그 참혹한 그 희생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뭡니까? 경찰이에요? 경찰서장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백성들은요, 조사도 해보지도 않아요. 충동적으로 그때 감정적으로 막 욱해가지고 한국 사람 너무 충동적입니다. 너무 감정적이 그럼 거기 휩쓸려 가요. 한참 이끌려 가보면 나중에 재판해보고 해보면 다 그런 관계도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시체를 보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충동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7장부터 21장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일인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았다. 이야, 그것들 아주 나쁜 놈이네.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회가 너무 소돔과 고모라 성과처럼 지금 오늘 이 기브아의 학대처럼, 나중에 사무엘 하 13장에 가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자기 사촌 오빠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적인 약자가 그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학에서는 여성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보호하는 일이 신학적으로 성경을 여성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성경에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 중심으로 대부분 다 쓰여 있잖아요. 성경책 대부분 남자 중심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성의 눈으로 보면 성경을 다시 해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책을 다 백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흑인으로 한번 보고 아시아인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를 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요. 인생이 나그네.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정신이라고요. 여리고에 내려오다가 강도당한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기브아 시대나 어느 시대나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뜻입니다. 내 일 챙기고 내 자식 잘하고 내 교회 챙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험악한 시대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들 되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냉혹한 시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아파트 문만 닫으면 앞집에 무엇 하든, 앞집에서 무슨 불상사가 나든, 앞집에서 사고가 나서 큰 어려움이 생기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관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관심과 냉대가 야만으로 돌변하고 폭력으로 돌변해서 한 여인이 참하게 밤새도록 폭력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근데 그 남편이란 인간이 무관심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 시신을 잘라다가 자기의 분노를 분풀이하는 이런 냉혹한 시대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봅니다. 이것이 옛날 일의 일이 아니라 인간이 이웃에 무관심하게 될 때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질 수 있고 폭력적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악의 악을 거듭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있지 않니? 나그네를 돌보고 연약한 자,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주님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이런 연약하고 소외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갖은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돕고 나서도 우리가 무익한 종, 그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변의 구역 식구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관심, 우리의 사랑의 손길, 또 그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를 돌보고 또 방어해주고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인조차도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인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맑은 물이 솟아나고 그 맑은 물에서 생명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더해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함께 중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잘 정리하는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2023년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